요즘 음식에 관한 정보를 제가 많이 봅니다. 맛있는 음식, 그것을 찾아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 식당이나 이런 데에 가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음식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정보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먹지 못해서 많은 질병을 얻었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못 먹어서 질병 얻는 그런 시대가 아니랍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뭐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는 아직 기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급식하기 전에 굶는 아이들이 꽤 많았고, 또 이제 방학이 되죠. 방학이 되면 굶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라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쳐서 4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해서 보는 그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이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이나 그런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어서 얻는 질병, 그 질병이 과연 음식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질병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질병이 많이 먹어서 얻는 이 질병이 과연 음식 때문에 얻는 질병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식욕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원인이 더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면 사람은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많은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절제합니다. 순수하게 막 단백질 이런 걸로 엄청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헬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정말 지독하게 음식을 절제하더라고요. 닭가슴살만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나도록 먹고, 아주 조금의 다른 해로운 음식, 그 근육 만드는데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우리 수목 형제님 트레이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대회 나가면 그렇게 하는데 바디 프로필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건강한 근육질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절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말 이 모든 질병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는 질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죄를 지은 것,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일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가 훨씬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요, 선악과의 그 죄를 유발하는 효력이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선악과가 원인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따져 묻습니다. 한때 이런 질문들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별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생각해 봤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쾌락과 욕망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고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쾌락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만드셨나? 그래도 이분은 선악과를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인정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전제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것은요, 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었으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는데 우리는 선악과도 먹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제일 클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질문이 쭉 오는 거예요. 같은 류의. 세 번째 선악과는 그 옛날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많은 반발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답을 제시해 준다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내가 먹었을 거야. 네. 그가 안 따먹었으면요 여러분이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죄를 우리가 전가하지 맙시다. 단지 그분은 인류의 대표죠.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뭐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거스틴. 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떤 거? 식당이랑 상관없습니다. 예.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이 죄가 유전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좀 확장시키셨던 분이죠. 죄 유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 온다는 그런 개념을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제 기독교 많은 교회의 기본 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정확한 개념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인류가 지은 죄라고,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는 인류가 따먹은 거라는 이런 개념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사가 뭐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가서 이 대사가 뭔가 죄를 지으면 그 대사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 나라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그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엔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문제는 이 아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류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요? 정말 나쁜 나무일까요? 우리 사랑이는 아니래요. 왜 아니냐? 왜 아니라고 생각해?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정우 형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 같아요? 그것 때문에 따먹어서 죄를 졌는데? 좋은 나무 같아요, 그래도? 예, 헷갈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예, 헷갈립니다. 예, 오늘은 질문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선악과는 나쁜 나무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나?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선악과는 기본적으로 착한 나무입니다. 사실 이 통찰은요,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자, 한국인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아들과 딸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나온 질문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선악과는 좋은 나무입니다. 저도 선악과는 그 전까지는 나쁜 나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있었어요.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만드셨을까?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 선악과는 나쁜 나무. 왜 이 나쁜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악과는 나쁜 나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생각 안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라는 것. 그 질문은요, 내가 불신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의도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아래 항상 이성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 아래 신앙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이성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까지 다 지워버리는 그런 것까지 초래가 됩니다. 하지만 질문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 정말 나쁜 나무였을까? 근데 선악과는 착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선악과는 악하다 혹은 나쁘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는 질문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악과는요, 처음부터 악한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 선악과는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2장 9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다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먹기에 좋은 나무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면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선악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두 나무를 중앙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인간에게도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를 주셨는데 3장에 보면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하와가 합니다. 어떻게 바꿔서 하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와는요,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아름답게 보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봅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아름다움을 취하려 할 때 탐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하와는 탐심으로 본 거예요. 이 탐심을 본 그런 시각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져서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악과는 나쁜 나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지 않고 아름다운 그 자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두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하기를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두 나무 다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두 나무 모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나무, 나쁜 나무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처럼 아름답고 좋은 나무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제약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경고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제약이 차오르면 그 땅을 심판하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수백 년, 그 이상으로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모두 선한 것이었어요. 다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가 죄의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 명령했잖아요. 먹지 마라. 제발 먹지 마라. 불순종, 그것이 죄의 원인입니다. 죄를 처벌하는 선악과 자체에는 죄를 처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독버섯을 먹으면요, 온몸에 독이 퍼지는 나쁜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런데 선악과는요, 독버섯처럼 그 자체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독을 먹고 죽어요?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악과는 독사과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였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선악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나쁜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 외에 선악과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보존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 효력은 여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성경은 원죄, 성경에 직접 원죄라고는 언급 안 돼 있죠.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그 죄입니다. 생명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에 특정한 능력이 있다. 물론 특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먹었을 때 지혜롭게 하는
그런 특정한 능력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인간의 죄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그것이 죄로 우리가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착한 나무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잠깐 살펴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착한 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왜 착한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 온유가 어른들이 애들한테 경고하잖아. 말 안 들으면 나 분명 얘기 못해도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요,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먹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반복해서 따 먹었을 거예요. 왜? 열매가 반복해서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죽어보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뭐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셔요. 그거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딱 있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인지적으로 알게 되고요. 이거를 먹으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자각시켜주는 그 나무, 볼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이놈의 새끼야, 나가 죽어. 여러분,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좀 잘해서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가서 막 죽는 애들이 있어요. 막 정말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본 뜻을 모르고.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딱 넣는데, 이 선악과는 나쁜 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저거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에 그 나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그 메멘토 모리. 고대 그리스에서 개선 장군이 딱 승리하고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 이긴 거예요. 승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리요. 그것도 누가 그 음성을 얘기하냐면 종들이 얘기해요. 종들이, 노예들이 얘기해.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이 장군에게 그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장군이 노예들을 싹 죽여버릴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장군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은 승리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담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저걸 먹지 않아야만 나는 영원히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그 나무, 여러분 이제 좋은 나무인 거 알겠어요? 착한 나무인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명하여 이르시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순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너무나 좋은 나무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따라해보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여러분, 너무 이제 하나님이 각박하게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이제 이상환이라는 그 신학자의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분의 내용이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전통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위계적인 이 경계선, 이것을 네가 허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인간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그곳에 심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과학이라는 기술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신의 자리에 이미 꿰차고 올라가 있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앉혀놓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았어야 했어요. 영원히 이것을 지켜내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자리에 그렇게 머물고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임을 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겸손함, 그 겸손함을 선악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로 악하거나 나쁜 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의 표지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까지도 선악과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넘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경계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경계를 여러분 되찾길 바랍니다. 그 경계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선악과는요, 인간을 해롭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순종만이 죽음을 피해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우리, 그러나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큰 순종이며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 씹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